욥기 1장 1절과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넘어가서 20절입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았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 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네, 이 시간 저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고성남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하나님께 칭찬받은 욥의 믿음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극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광흥교회를 사랑하셔서 어려운 중에도 지금까지 은혜로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은혜 받아서 우리 광흥교회 모든 성도들이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 더욱 믿는 일에 분발함으로 믿음이 자라나고 인격이 거룩하게 변화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광흥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욥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시간이 많지 않아서 1절과 그 다음에 20절에서 22절까지 넉 절만 읽었는데 내용은 1장 전체를 강론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께 칭찬받은 욥의 믿음입니다. 우리 다 같이 제목은 기억해야죠. 하나님께 칭찬받은 욥의 믿음. 그럼 오늘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칭찬하시겠는가? 칭찬을 안 하시겠는가? 또는 책망하시겠는가? 이걸 늘 생각해 보면서 욥처럼 하나님께 칭찬받는 믿음이 되어야겠다. 그런 믿음으로 자라나야 되겠다. 그래야 이게 오늘 설교를 바로 듣는 거예요. 오늘 설교 줄거리는요, 세 가지로 하나님을 믿는 욥의 인격.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을 믿는 욥의 인격. 이 말씀도 잘 들어서 나도 하나님을 믿는데 내 인격은 어떤가? 이걸 늘 생각하면서 욥의 인격을 본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많이 배우고 잘 알아도 욥은 욥대로 있고 나는 나대로 있고 그러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 대지는 하나님을 믿는 욥의 생활. 따라하세요. 하나님을 믿는 욥의 생활. 이 말씀도요, 욥도 하나님을 믿고 나도 하나님을 믿는데 욥의 생활은 어떠했고 나의 생활은 어떤가? 이걸 늘 자신이 생각하면서 나도 욥처럼 생활해야 되겠다. 그러도록 노력을 해야 오늘 이 설교 말씀을 들은 그 보람이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대지는 욥에 믿는 하나님. 따라하세요. 욥이 믿는 하나님. 이 말씀도 잘 들으셔서 욥이 믿는 하나님과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욥의 인격을 첫 번째 말씀드린다고 그랬어요. 그 1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욥이 어느 시대에 살았는가 하면요, 성경에는 정확하게는 기록이 안 되어 있지만 여러 그 욥기를 연구해 볼 때 욥은 아브라함과 거의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거의 정확한 그 학설이에요. 그러니까 욥이 살던 시대는 아직 모세의 율법을 받기 전이에요. 모세는 지금부터 한 3,500년 전 사람이고 욥은 4,000년 전 사람이니까 모세보다도 500년 앞선 사람이에요. 이게 모세 율법도 없죠. 구약 성경이, 기록된 구약 성경이 없어요. 그러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조상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듣고 그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셨다, 그런 정도 들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 연세 든 분은 뭐 이병규 목사님을 통해서부터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웠습니까? 욥이 이렇게 조상을 통해서 들은 하나님, 조상을 통해서 들은 몇 가지 하나님 말씀, 그걸 믿고도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았어요. 뭐라고 칭찬하셨는가 하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거예요. 여기 온전하다 하는 말은요, 완전하다, 완벽하다, 그런 뜻인데 욥이 뭐 하나님처럼 완전하고 완벽한 건 아니에요. 욥의 말과 행위가 우리 인간 수준에서 볼 때, 도덕적으로 볼 때 흠이 없을 만큼, 그러니까 말이나 행동이 흠잡을 데가 없을 만큼 도덕적으로 완전한 사람이다. 그리고 정직하다고 그랬어요. 정직하다, 이건 뭐 긴 설명이 필요 없는데 자기 양심에 가책이 되지 않도록 말과 행위를 하는 진실한 사람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말을 하고 행동하고 사람을 접촉하고, 그런데 내 말과 행위가 흠잡을 데가 없을 만큼 완벽한가? 나는 양심을 똑바로 써서 정직하게 말하고 행동하는가? 욥은 그런 사람이에요. 이건 도덕적으로 이렇게 욥이 말이나 행실에 흠잡을 데가 없고 진실한 사람인가 하면, 하나님을 향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들아. 이 경외한다는 말,
이 안 믿는 세계에서는 잘 안 쓰는 단어인데,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한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호랑이나 사자를 보면 두려운 것, 그런 두려움이 아니고 마치 훌륭한 아버지나 할아버지 또는 아주 훌륭한 사람을 보면 존경심이 나오잖아요. 존경하는 마음인데 또 그 할아버지가 위험이 있고 할아버지 앞에서 잘못하면 책망 들으니까 두려워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게 경외입니다. 아주 간단해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다 믿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존경하는가? 얼마나 존경하는가? 하나님을 존경하면서도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죄를 범하면 반드시 벌을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거,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욥이기 때문에 악을 떠날 수밖에, 악한 생각이나 악한 말이나 악한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이 믿음, 우리는 하나님을 몇십 년 믿으면서도 자기 양심에 이건 옳지 않아 알면서도 말하고 행동하는 때가 있지 않아요. 이게 우리가 믿음을 안 쓰는 거예요. 욥이 성경 어디서 많이 배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이 경외라는 말은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건데, 두려워하는 마음에 강조점이 있어요. 하나님이 두려워서 거짓말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두려워서 악한 생각을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두려워서 무슨 악한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존경하면서 두려워하는 사람은 이게 하나님 말씀이다 하면은 그 말씀을 반드시 순종하는 거예요. 반드시 순종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8절에 가면요, 사탄 앞에서 욥을 칭찬해요. 8절 한번 봅시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믿음을 잘 지키는 거예요. 믿음 잘 지키는 게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두려워서 내가 어찌 감히 이런 생각을 해. 하나님이 두려운데 어떻게 내 입에서 이런 더러운 말이 나가, 악한 말이 나가,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워서 악한 행동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면은 그 말씀을 반드시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안 하는 것이 죄지요? 순종 안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책망하고 벌을 내리죠? 하나님이요, 정말 무서운 분이에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한 말씀 순종 못했기 때문에 죽음이 들어온 거 아니에요. 죽음이 들어왔어요. 아담의 후손들이 다 아담의 죄를 같이 짊어지고 죽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무서운 하나님. 그래서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기본이요, 기본.
무엇이나 이 기본이 잘못되면 전체가 다 잘못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두려워서 감히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다. 감히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다. 입에서 그냥 악한 말이 나오고 욕이 나올 만한 그런 상황이더라도 내가 하나님이 두려워서 차마 입 밖으로 내가 이 말 못한다. 이렇게 돼야 된다. 그래서 솔로몬 왕이 전도서 12장 13절에 뭐라고 했는가 하면요, 너희가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본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악에서 떠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반드시 순종하고, 이렇게 하면 그 말씀 한 말씀 가지고 우리는 정말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다운 인격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 인격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을 믿는 욥의 생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욥의 생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첫째는 욥에게 많은 재물이 있었어요.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500결이라는 건 두 마리 그 쌍을 지어서 결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1,000마리, 소가 1,000마리. 암나귀가 500. 재산이 이렇게 많아요. 동방에서 제일 훌륭한 자다 그랬는데요. 제일 훌륭하다. 그 인격적으로도 훌륭하지만 경제적으로도 그렇게 많은 복을 받을 만큼 훌륭한 사람. 그러면 종도 심이 많다고 그랬어요. 종도. 양이 7,000마리인데 종 한 사람이 100마리씩 이렇게 관리를 한다고 해도 종이 몇 명이겠어요? 70명이에요. 70명. 낙타가 3,000마리인데 100마리씩 종이 관리를 한다고 해도 종이 또 30마리. 30마리가 아니라 30명. 그러면 종만 해도 100명이 넘지 않아요. 지금 소나 나귀는 또 아직 그 종 계산하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종을 거느리고 그 많은 재산을 관리하면서 사는데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그런데도 욥의 말이나 행동이 책잡을 수 없을 만큼 흠이 없는 사람이고요. 정직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 많은 종들 앞에서 어떤 종이 잘못해서도 그 무슨 납불 치고 나쁜 말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 믿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 내가 참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너무너무 잘못했구나, 이런 회개가 나와야 돼요. 욥의 생활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기본이고요. 그 많은 재산과 자녀가 10명이거든요. 아들이 7에 딸이 3이요. 우리는 지금 아들
젊은 사람들은 하나 아니면 둘 나가지고도 거기에 지금 얽매여가지고 얼마나 힘쓰는지 몰라. 욥은 10자녀 그 많은 재물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다. 뭘 빼앗기지 않아요?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악을 떠나고 자기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 말씀을 순종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참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칭찬하신 거예요. 욥이 성경 많이 안 배웠어요. 성경 없었어요. 그래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했는데 우리는 성경책을 들고 날마다 다니고 읽고 여러 목사님을 통해서 얼마나 성경을 많이 배웠는데 내 인격은 뭐냐? 내 생활은 뭐냐? 우리가 통절히 회개부터 해야 됩니다. 마음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 에? 마음 빼앗겼으면 하나님이 너 왜 전에는 잘 그렇게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났는데 왜 요새는 그러느냐? 그랬을 거 아니에요. 변함없이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니까 변함없이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1장 1절에 기록했고 8절에는 사탄 앞에서 마귀 앞에서 너 세상 어디 갔다 왔었더니 세상 두루두루 돌아다녔다가 왔다고 그래요. 너 욥을 주위에서 보았어? 그 욥처럼 온전하고 정직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다. 세상에 없어. 광흥교회 목사님을 보니까 참으로 세상에 없는 목사다. 광흥교회 장로님들을 보니까 참으로 세상에 없는 장로님들이다. 성도들 다 마찬가지. 우리가 그런 말을 들어야 이 욥기를 읽고 배운 그 보람이 있는 것이지. 읽고 지내가고 읽고 지내고 듣고 지내가고 무슨 의미가 있냐 이게. 하나님을 믿는 욥의 생활에 있어서 두 번째는요, 마음만 빼앗긴 게 아니고 힘써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어떻게 예배했다고요? 힘써 예배했어요. 힘써 예배한 증거가 뭔가 하면 욥의 자녀들이 아까 몇 명이라고 했죠? 아들이 7, 딸이 3인데 이 또 자녀들이 참 믿음 괜찮아요. 각자 생일이 되면 자기 집에서 잔치를 하는데 형제들을 다 부르고 누이들을 불러서 잔치한다고. 그만큼 형제들이 화목하고 서로 사랑하는 좋은 자녀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아들이 생일이 돼서 형제들과 잔치했다 하면 그 이튿날 욥이 자기 아들들을 다 부르는 거야. 아들, 딸. 불러서 뭐 했어요?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어요. 왜? 그 자녀들 성결하게 하려고. 그 말씀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5절에 4절부터 있을 거예요. 4절에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되, 그런 뜻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게으름 피지 않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예요.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뭐 행동으로는 안 했어도 마음으로 어떤 죄를 범해서 하나님을 욕되게 했을까 해서 하나님 앞에 이들 그런 죄가 있으면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다. 아버지가 그렇게 하는 걸 보고 자녀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우리 어저께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러다가 아버지가 저렇게 하는 걸 보니까 어제 내가 말하는데 무슨 실수를 했구나 생각날 거 아니에요. 이것뿐 아닙니다. 욥은요, 우리는 주일날 예배도 빠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바쁘다고 빠지고 무엇하고 빠지고. 20절에 가서 보면은 그 안에 욥이 큰 불행을 만났어요. 엄청나게 큰 불행이에요. 하루아침에요, 저 스바 사람이 와서 그 소감이 쟁기질하고 그 옆에서 나귀들이 풀을 먹고 있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와서 다 빼앗아 갔어요. 종들은 죽이고. 그런가 하면 하늘에서 또 불이 내려와 가지고 양 7,000마리가 한꺼번에 다 타 죽었어요. 그런가 하면 저 갈대아 사람, 갈대아는 지금으로 하면 저 이란, 이라크 그런 정도 지역이에요. 옛날 바벨론. 그 갈대아 사람들이 와서 낙타 3,000마리를 다 빼앗아 갔어요. 재산 다 없어졌어요. 그런가 하면 또 큰 바람이, 옛날 성경에는 광풍이라고 했는데요, 요새 표현하면 태풍이 불어가지고 집이 무너져서 10자녀가 한꺼번에 있는 그 자리에 집이 무너져서 10자녀가 한꺼번에 다 죽었어요. 그런 상황이면 여러분 주일날 그런 상황 만났으면 교회 와서 예배하겠어요? 한번 양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런 상황을 만났으면 나는 교회 가서 예배를 하겠나? 그런데 욥은 보세요. 20절에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이건 회개하는 자세예요.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옛날 성경은 경배하며라고 했는데 예배하며. 21절 마지막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아까 자식들이 잔치하면 그 잔치 끝나는 그 이튿날 데려다가 하나님께 번제 드렸죠. 지금 이 상황은 모든 재산이 한꺼번에 다 없어지고 10자녀가 죽었어요. 제가 이 성경을 설교하려고 준비하면서 내가 생각해보니, 나 자신 생각해보니, 내가 어디 가다가 가령 단돈 몇십만 원이라도 그냥 내가 잘못해서 잃어버렸다. 그러면 그날 하루,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고 내가 그러겠는가. 적어도 하루 동안은 참 내가 어쩌다가 그 돈 몇십만 원 잃었지? 그 돈 가지고 누구를 도와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하면서 적어도 하루는 보냈을 것 같아. 이 욥의 믿음이 얼마나 좋은 믿음인가. 이런 정도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힘썼어요. 힘썼다고. 제가 신대원에서
10년 동안 총장하면서 우리 학생들에게 가르칠 때 목사가 되면 예배 시간 1시간 전에 반드시 나가서 기도하고 예배 인도하라. 내가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또 1시간 전에 여기 오려고 집에서 9시에 출발했어요. 그저 예배 시간에 늦고, 예? 집사가 예배 시간에 늦고, 이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욥의 신앙생활 세 번째는요, 큰 재앙을 만났음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사람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자, 아까 소가 쟁기질하고 그 나귀들이 그 옆에서 풀을 먹는데 누가 뺏어갔다고 그랬어요? 어느 나라 사람? 스바 사람. 스바는 저 아라비아 남단이에요. 낙타 3,000마리는 누가 뺏어갔다고 했어요? 어느 나라 사람? 뭐 지명은 잘 몰라도 괜찮아. 갈대아 사람이 뺏어갔어. 그러면 욥의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 아주 나쁜 사람이다. 그런 고약한 사람이 어디 있나? 또 뺏어가더라도 절반이나 뺏어가든지 다 뺏어가? 그런데 욥이 그런 소리 안 했어. 그런 소리 안 했다고. 하나님이 두려웠어. 사람을 원망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으니까 그건 하나님이 불 내린 걸로 착각할 수 있잖아요. 사실은 사탄이 하나님의 허락 아래서 사탄이 불을 내린 건데, 그래도 욥의 입장에서는 사탄이 내렸는지 하나님이 내렸는지 모르니까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는데,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가정에서도 자기 남편이 조금만 뭐 돈 잘못 벌고 뭐 좀 잘못하면 자기 남편 원망하고 미워하죠. 자기 아내가 무슨 또 뭐 지금은 안 하겠지만 옛날에는 개하다가 재산을 많이 없앴으면 또 그 미워하고 뭐 이혼까지 하지. 욥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가. 에? 욥이 성경 많이 배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했다. 하나님을 지극히 존경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했다. 그러니까 악을 떠날 수밖에 없고,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지식으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가 없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아마 조상을 통해서 그런 배웠던 것 같아요. 사람을 원망하면 안 된다. 미워하면 안 된다. 우리는 성경 말씀에서 얼마나 잘 배웠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고 배웠어요. 그런데 같은 교인끼리 미워하고 시기하고, 또 뭐가 조금 잘못되면 불평하고,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고. 성경을 잘 배웠다고 하는 우리 교단 사람, 잘 믿는다고 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 모양이라고. 잘 기억하세요. 어려운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욥의 신앙생활은 많은 재물과 자녀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다. 변함없이 말과 행실에 흠이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악을 떠나고,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면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 말씀을 불순종할 수가 없고 순종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얼마나 힘쓰고 열심인가 하면 모든 재산이 다 없어지고 10자녀가 한꺼번에 죽었는데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했다. 이런 정도로 우리 믿음이 자라나야 됩니다. 우리 자라나야 돼요. 근데 이게 회개하고 자라나야 되는데 요새 보니까 회개를 잘 안 해요. 여전히 거짓말하고, 한 번 거짓말했으면 자기 양심이 알잖아요. 여전히 미워하고. 사랑해야지 왜 미워해요? 우리는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면 안 돼요. 자식을 사랑하지만 자식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신앙생활에 지장함이 있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예배에 힘쓰고 원망할 만한, 충분히 원망할 만한 그런 상황인데 사람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욥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기에 욥이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었을까? 21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거기까지. 이 말씀을 보면요, 과거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많은 재산, 그리고 죽은 10자녀, 다 이게 누구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거라는 거예요. 이 본문이 그런 내용이에요.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또 데려가시니도 거두시니도 취하시니도 여호와시다. 욥은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었는가 하면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었어요. 무슨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실제로 하나님이 창조했잖아요.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셔서요, 우리가 먹고 입고 쓰는 모든 거 하나님이 창조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사용하도록 했어요. 그 말이에요. 우리도 이걸 믿으면 재산이 많든지 적든지 하나님이 주신 거다. 하나님이 주신 거 이거 얼마나 소중한가, 얼마나 감사한가.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나올 때, 모태에서 나올 때 뭘 가지고 나왔나요? 여기 성경에 알몸으로 나왔다. 알몸으로 나왔는데 하나님이 이만큼 준 것만 해도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과 꼭 비교를 하면서 저 사람은 돈은 이렇게 많은데 나는 돈이 적다. 왜 하나님 나는 이렇게 적게 줍니까? 하고 마음으로라도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한다. 그러니까 욥이요, 다른 건 몰라도 그 조상들로부터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걸 배운 것 같아요.
배웠으니까 알지. 그래서 그 많은 재산을 줘 있어도 이거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생각하고 감사하고, 10 자녀가 있어도 하나님이 주신 자녀다 이렇게 생각하고 감사하고, 이 믿음이 나온 거예요. 두 번째, 욥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면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 때문에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신 것이다 이렇게 믿었어요. 따라합시다.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신 것이다. 그래서 여기 그랬잖아요.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근데 우리는 주면 뭘 좀 잘 되면 내가 잘해서 잘 됐다 하고 교만하고, 또 뭐가 좀 없어지면, 가령 아까 도둑이 뭐 가져갔다 하면 그 도둑놈 나쁜 놈이다 뭐 어쩐 놈이다 하고 입에서 막 욕이나 나가지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몰라요. 중요한 것은요, 세상에서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이건 우연도 아니고 누구 때문도 아니고, 누가 하시는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무슨 뜻으로? 하나님의 선한 뜻으로 온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악한 목적으로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선한 뜻으로,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뭐 원망할 것도 없고 미워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람은 이해를 못해. 욥의 입장에서는 왜 그렇게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이 없어지고 10 자녀가 죽어야만 하는지 사람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어.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어떤 선한 뜻으로 이렇게 하셨다. 그렇게 믿으니까 누구를 미워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을 원망할 필요도 없고, 이런 사람에게는, 이런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셔요. 그래서 욥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얼마나 주셨죠? 알긴 잘 알아요. 알긴 잘 안다. 그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욥기 맨 마지막에 있어요. 장소도 잘 알아. 욥기 맨 마지막에 보면요, 처음에는 양이 7,000마리인데 양이 14,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였는데 낙타는 또 6,000마리, 소는 500결이어서 처음에 500결이 다 뺏겼는데 1,000결이, 암낙이 500이었는데 1,000마리, 자녀 또 7하고 아들 7하고 딸 3 줬어요. 왜 자녀는 배로 안 줬을까요? 먼저 죽은 거 다 천당에 살아있으니까. 그것도 배란 배. 근데 우리는 없어지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으면 더 많은 복을 받았는데, 누구를 미워하고 원망하고 그러기 때문에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사실 우리 성도가요, 복을 못 받는다고 하는 건 이상한 일입니다. 누가 복의 근원이죠? 하나님의 복의 근원. 찬송하죠? 복의 근원 강림하사오고 찬송 잘하잖아요. 근데 왜 복을 못 받아요? 물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최고의 복이에요. 그러지만 하나님은요, 천당 가서만 복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세상에서도 복을 주세요. 꼭 뭐 대부자가 돼야만 복 받는 건 아니고, 최소한도로 우리가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렇잖아요.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욥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아까 어떤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첫 번째. 뭐라고 했어요? 저도 지금 흥분해 갖고 잊어먹었어요.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세상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이루신다. 그 하나님 믿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사람을 거룩하게 변화되는 것을 원하신다. 하나님이요, 구약 성경에도 레위기 11장 44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도 그렇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셔서요,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아버지여,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순종한 것만큼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십계명만 순종해도요, 사람이 얼마나 거룩한 사람인데 절대로 우상 안 섬기죠. 하나님 외에는 섬기지 않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함부로 그렇게 농담하면서 부르지 않죠.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죠. 부모를 잘 공경하지요. 살인하지 않지요. 간음하지 않지요. 거짓 증거 안 하지요. 도적질 안 하지요. 탐내지 않지요. 얼마나 거룩한 사람을 변화돼요. 사람이 죽을 때쯤 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저 사람 보니까 내가 예수님을 본 것 같아. 이런 정도로 우리가 변화되어야 돼요. 변화 안 되고 예수 믿는 건 이건 잘못 믿는 거예요. 직장에서 직원이 100명 있는데 그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제일 그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 그런 성도가 돼야 돼요. 근데 요새 세상에서 교인들 그렇게 존경합니까? 목사들 존경합니까? 이게 지금 근본적으로 지금 우리 신앙이 잘못된 거예요. 근본적으로. 이제 돈이나 많이 벌어서 돈 많이 버는 게 하나님의 축복이요? 사람이 변화되면 돈은 그냥 따라와. 욥이 돈 달라고 안 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보니까 갑절로 다 주셨다. 갑절로. 욥이 믿는 하나님 세 가지 잘 기억하세요. 어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두 번째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세 번째는 사람을 거룩하게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제가 사랑하는 우리 광흥교회 성도들은 참으로 우리 교단 내에서도 다르다. 이런 말씀을 듣도록 믿음을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복받는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극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너무 부족한 걸 아시고 오늘도 이 귀한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셨사오니 듣고 지내가지 말고 이 말씀에 우리 마음에 잘 심겨져서 때를 따라 이 말씀이 생각나고 나도 하나님을 믿는 욥처럼 나도 항상 온전하고 정직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사를 하나님의 뜻대로 주장하시는 줄 알고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나도 사람이나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인격이 점점 거룩하게 변화되어서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오니 우리가 돈 버는 것보다 우리가 세상 다른 일 하는 것보다 내 인격이 변화되도록 더욱 기도하고 힘써서 다른 사람이 우리를 볼 때 참으로 존경하고 칭찬할 만한 이런 성도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 이 우리 광흥교회 교회 건물 건축하는 일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도록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온 교회가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쉽게 이루어지도록 응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